이제 오늘은 그 마태복음 5장, 네. 5장의 최종 결론 정도 될 수 있어요. 5장 37절부터 한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게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찍어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또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도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니 아니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48절이 5장의 결론이에요. 뭐라고 하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지금 5장의 그 중간 결론은 하나님이 뭐 하시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하대요? 온전하다. 이게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 그러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란 단어가 온전하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은, 네. 하나님이 온전해. 그럼 너도 온전해야 돼. 이 뜻이에요. 그럼 온전이 뭐냐? 뭐 같아요? 온전. 하나님이 온전하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온전이라는 게 뭘까요? 선악과 구조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선악 구조에 있지 말라. 그럼 하나님께서 온전하니까 너도 온전하라. 이 구도예요. 됐죠? 이걸 한번 본문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려는 것이라. 기타 등등의 많은 목적이 있는데,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옛 언약을, 지난주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구약 종교에 갇혀 있는 이유에 대해서 증상을 얘기해 줬죠. 왜 우리의 종교가 이렇게 됐는지, 구약 종교의 어떤 종교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약 종교 혹은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과 다른 차원의 그 무엇을 건네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과 진리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율법과 진리라는 의원론의 구조 속에서 율법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진리라는 내용을 알아.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이 되면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내가 진리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악으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세상은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율법의 선악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오른편, 속옷, 오리 등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이러한 선악을 요구할 때 그 율법의 진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설명하여 건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대편 거도 심리로 설명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맞아서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진리의 겉옷은 율법으로 주신 속옷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며 천으로 상징되는 구원의 완성은 예수가 지신 십자가의 짝, 즉 율법의 짝으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억지로 지키는 종에서 율법을 한번 줄쳐보세요.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율법의 종에서 진리로 자유하게 하는 아들이 되는 것. 이게 온전하라예요? 그렇게 되라. 그렇게 된다. 예요. 42절을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죠. 구하는 자가 아이테오, 주다가 디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디돔이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구하면은 디돔이 넘겨주셨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너희한테 요구할 거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쉽게 이해. 한성희 목사가 하나님께 아이테오 했어요. 구했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셔 나한테? 디돔이 넘겨주셔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아이테오한 그것을 넘겨받았죠. 그러면 내가 그 넘겨받은 존재가 딱 되면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아이테오 한다. 그때 내가 뭐 해야 돼요? 심리 오리를 걸 거죠. 그치. 디돔이 해줘야 돼요. 네. 근데 누군가 나한테 아이테오를 하는데 그 아이테오가 뭔지를 몰라. 그럼 디도미를 못하는 거죠.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세상 사람들이 인간이 정말 요구하는 욕망이 있잖아. 요즘에 라캉이나 프로이트나 들레즈나 이런 철학자 니체나 책을 보면서 답답하고 이게 좀 힘들어. 그러니까 그 인간이 정말 그 욕망하는 게 뭘까? 뭐냐? 내가 정말 욕망하는 게 뭐지? 나는 일주일 단위로 사는 인생이거든. 네. 일주일 살이. 네. 일주일 동안 설교 2편 준비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인도하고 그것에 이제 마지막 뭐라 그러죠? 종지부면 클라이막스가 네. 주일 예배, 네. 오후 예배예요. 네. 주일 오후 예배하고 성경 공부까지 다 하고 이제 끝나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할 모든 다 마친 거야. 네. 그때 나한테 밀려오는 그게 뭔지 알아요?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떤 게 밀려와요? 안도감, 네. 성취감, 네. 성취감도 있죠. 시험도 있나? 내가 또 잘했다. 그런 것과 함께 그게 확 휩쓸려 지나가면 이제 속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뭐가 막 이 욕망이 가득했잖아요. 긴장하고 막 이루고 막 하다가 확 지나갔어. 네. 그럼 뭐가 있어요? 텅텅.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마음속에 그럼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탁 밀려와요. 내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 또 책도 봐야 돼요. 또 강의도 들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스트러글을 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 나누고 그래서 그때는 뭐 삶의 의미나 존재의 가치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당장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탁 밀려갈 때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움직이고 행동했던 모든 욕망의 에너지원이 삭제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오는 그 허무함과 무기력함은 무서워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 이거는 한승의 목사만 느끼는 정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 다 느끼는 거예요. 저도 느껴요. 그렇지. 병 때문에 막 이러다가 응.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 끝나면 그러면 나를 움직였던 그 에너지원은 주일날 설교하는 건가? 그런 고민도 하고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내 욕망과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뭐 정답이 여기 있나? 밥 먹고 배부르면은 똥 싸고 배고프면 또 먹고 그러는 게 인간이지. 네. 맞지?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 진짜 미묘해요. 그 욕망이란 측면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은 철학자들은 집요하게 물어보면서 기존의 철학체계나 종교체계를 공격하기도 하고 혹은 비판적인 어떤 진술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구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 아이테오하고 디도미하여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넘겨받은 그 율법으로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 진리를 찾고 구하는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이 생명과 이 진리를 디도미하는 거죠. 그건 분명해요. 그런 인생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건네주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이런 모든 과정이 진행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져 간다 라는 건 그게 온전. 분명하다. 자, 그 얘기를 이제 구하는 자는 호 아이테오이고 주며가 디돔이에요. 아이테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고 요청하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이고 디도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교회의 머리로 당신을 넘겨주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디도미 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 스스로 구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먼저 그렇게 행하기 때문이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구하는 자에게 넘겨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 같은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를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받은 성도의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전도가 뭐예요? 내 안의 진리를. 내 안의 진리를. 자, 그래서 전도와 이제 전도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와 온전이 깊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온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단 얘기는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디도미 하시기 때문에 온전한 거지. 너희 아버지는 씨를 건네주는 존재예요. 아버지가 온전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얘기는 그분이 신적으로 능력이 있고 초월적이고 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디도미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같이 인간도 온전하라는 얘기는 뭐 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이테오 하는 나에게 디도미 해 주셨던 것처럼 화내자매가 온전하려면 화내자매가 에게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뭐 해줘야 돼? 디도미 해줘. 그래야지 온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온전이란 얘기. 이걸 단순히 전도한다라는 단어로 설명해도 돼요. 그래서 전도가 성도의 존재적 목적이라는 말은 단어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를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그 베드로 후서에 있잖아요. 너는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니 이는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빛이죠. 네. 그게 이제 쉬운 말로 현대 기독교 용어로는 전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뭐냐라고 할 때 그동안 이 기독교 역사가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21세기까지 오고 있는데 19세기, 15세기경에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났죠. 그게 뭐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고 19세기, 20세기에 뭐가 하나 일어나 미국과 유럽 중심의 놀라운 복음 전도 집회 운동이 일어났어요.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때 가장 강력하게 교회의 신학과 사상에 영향을 준 그 신학 사상이 전도예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자. 그러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전도. 전도는 내향적이에요, 외향적이에요? 내적이에요, 외적이에요? 내적인 디도미가 있어야지. 외적인. 근데 일반적으로 19세기경에 시작된 전도는 말씀을 전해야 할 입장이니까 교회 구조가 신학적 연구나 사상적 체계보다는 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영업 중심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업 중심으로 교회가 바뀌어지니까 효과적이고 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학 체계를 이 성경의 원리를 간결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사형리 같은 복음 전도 방법론. 전도 방법론.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기독교는 어떻게 설명해? 기독교가 뭔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산상수훈 한 100강 들어야 되고 창세기 한 200강 들어야 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정리해도 정리해서 4개의 원리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인간은 죄에 빠졌고 그런 죄에 빠진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그렇게 해서 없는데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예수님이 오셨으니 넌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영접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접 기도했어. 그럼 난 구원 받았네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교회라는 이 종교 집단의 홍보는 잘할 수 있게 됐지만 뭘 잃어버렸어요? 내용은. 그 내용을. 근데 그게 왜 나쁘다 좋다 뭐 이게 있는데 근데 저도 이게 친구를 만나면 이 내용이 다른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고 그런데 이 내용이 전해지는 게 너무 그 내용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 친구도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되게 있거든요. 그치. 그럼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이 내용을 전달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진리가 오역되고 있어요. 왜곡돼 있고 네. 오염돼 있고 오해돼 있지. 네. 그래서 만나서 내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가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알기에는 꽤 어렵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 짧은 만남이어도 알게 해주는
그냥 방법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네. 친구가 이런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잘 알거든요. 친구가. 그리고 그 친구는 더더욱 저가 자기 복음에 대한 은혜가 지금 깊이 들어와서 더 철벽이에요. 그 친구를 그래서 그냥 만나주고 그냥 얘기해주고 그치.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좀 더 뭔가 정리하고 하면 그 짧은 만남에도 어떤 정리를 해야지 그 친구가 그 순간에 들을 마음이 생기게끔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네, 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네. 그런 과정과 스트러글을 통해서 한 해가 이해한 복음이 더 선명하게, 네. 더 분명하게 한 해 안에서 구조화되고 또 타자에게 그것들을 전달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진리가 들려지는 사람은 그걸 듣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는 건 하지. 같이.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했다고 들리는 게 아닌 거죠. 이거는 그냥 들리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환희는 듣는데 왜 다른 어머님이나 그런 분들은 들으시나? 충분히 못 들은 거예요. 충분히 못 듣죠. 왜? 환희가 더 잘났기 때문에? 아니요.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요. 이해가 안 되잖아. 네.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많은 신학 사상가, 신학 교수들과 목사들과 막 있는데 왜 못 들었을까? 왜 그분한테는 이 얘기가 안 들리는 걸까? 나는 왜 들린 걸까? 그게 들린 거죠. 왜 들렸는지는. 그건 나도 모르지. 그리고 또 하나 이 설교가 대부분은 다 영감을 주는 메시지가 진리라고 많이 느끼나요? 그냥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설교는 영감보다는 지식 위주라 좀 이상하다. 영감을 줘야지 왜 영감을 안 주고 근데 영감은 들리는 사람한테만 영감이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생각하는 영감은 어떤 네. 영적인 인사이트인가? 성령 같은 그런 그치, 그러니까 타고는 되게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이렇게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무슨 지식이나 아무튼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이해했던 신학 구조가 있는 거니까.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영감의 설교 내용이 영감적이어야 된다. 근데 저는 지식 그 내용의 그 성경을 가리키는 해석 방식도 좋아하지만 이 성경을 영감식으로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식 그 성경 책 그러니까 학업할 때 그분이 것처럼 말하는 걸 반대로 얘기하면 주관적인 감흥이 없고 객관적인 정보만 주려고 한다 얘기예요. 근데 그 되게 위험한 거야. 나는 객관적인 성경의 정보, 성경의 텍스트를 해석하는 거예요. 의미 해석. 근데 그분에게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 나의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느낌. 그걸 영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고 깨달은 나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마도 그런 것 같단 말이죠. 좀 전에 한 말이 난 더 알고 싶은데 그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 느낀 그 전에 더 정확하게 설명해줘. 방금 전에. 객관적인 정보?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 영감이라는 그 내용을 영감 코드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치. 영감 코드가 안 맞는 건데 이 영감 코드는 이 진리라는 것들을 한상민 목사님이 설명하는 그 내용과 그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영감 받기 어려운 개소리지. 네 그죠. 걔가 멍멍 짖는 그죠. 소리지. 그게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안에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건 안 보고 그냥 내가 따라왔던 그런 방식이 나랑 없어서 다르고 한승인 목사가 말하는 게 나랑 다르고 나는 한승인 목사가 말하는 그 권위에 인정하지 않는 거지. 네. 그게 다른 거지. 다른 게 입증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더 정확히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어쨌든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고 정죄 안 해도 정죄는 아닌데 일단 나랑은 다른 네, 거지. 다르다는 걸 여기까지 안 와봤으면 몰랐을 내용이었거든요. 그치. 여기 왔기 때문에 그게 그럼 선명하게 하나님은 느껴졌던 자꾸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그분 같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리고 계속 또 뭔가 생각해봤을 때 같다라고 한 부분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사람의 심리나 그 정신이나 내면을 분석해보면 자기 욕망을 확장할 만한 텍스트만 듣는 거예요. 욕망 덩어리 이렇게. 나한테 필요한 얘기, 나한테 들려주는 얘기만 계속 듣는 거예요.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욕망,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의롭게 하는 얘기들만 찾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 안 들어요. 그럼 누구 얘기도 안 듣잖아. 근데 그건 저도 상관없어요. 듣든 말든 저는 상관이 그게 없는데 그분의 증상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있구나. 더 그런 것들을 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쪽에 있건 그 사람이 드러나야 되고 그런 측면 때문에 만나는 건데. 근데 그분은 또 그런 측면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상관없죠. 그 사람이 그 측면 그 사람도 그런 저는 그런 것까지는 신경 안 쓰는데 근데 그 어떤 게 그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지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성경을 지식으로 해석하는 거. 영감이 아닌 개인적인 영감이 아니라 그치. 그 지식으로 설명을 그런 하는 개인적인 사견이지. 그쵸, 그러면 안 된다는 최태민이가 박근혜한테 하고 최순실이 어저께 밤에 니네 엄마가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널 위로하라고 그랬다라는 게 영감이에요. 그게 자기 느낌이지. 근데 분명히 그 당시에 그분들의 경험했던 그거는 그걸 생각하는 객관적인 거라. 그리고 또 그 지식과 그 말을 설명할 때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영감이 강하게 있을 거라고 더 강하게 강렬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서 온 그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전도라는 그러니까 그 전도 운동 단체에서 말하는 전도는 기독교의 진리를 가능한 한 뭐라 그러죠? 조직화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는 텍스트를 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 지향적인 교회 조직이 되는데 그 안에 본질적인 것들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더더군다나 교회가 경영을 하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경영 방법을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한다든지 혹은 경쟁하게 만든다든지 서로 율법적인 행위를 강요한다든지 천국의 상급을 막 말해가지고 그 상급을 쫓게 한다든지 그런 진짜 왜곡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그 진리와 은혜의 전당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 욕망 덩어리.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종교 집합소가 그런 데예요. 각자 자기의 욕망. 집합소라고 부르는구나. 그게 지옥이에요. 바알의 집이고 아세라의 집이고 우상의 집이에요. 인간의 그 욕망 그거를 충족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목사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성도들을 조정하고 조작하고 그리고 콩고물 얻어내고 자기 욕망 크게 하게 교회 크게 짓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었다고 뻥치고 자기가 경영 잘해놓고 사람들 이용해 먹고 하나님 걸 사유화한다. 하나님의 권력을 사유화하는 무당인 거예요. 심하나 내가? 맞잖아요. 무당 집합소지. 자기 욕망 위해서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 교회가 그렇게 클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궁금한 게 인간은 그렇게 사유하면 안 된다서 도덕을 지키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인간에 대할 때. 그리고 막 책들 자기 경영도 인간을 사유하지 않는 그런 뭐 엄청난 그런 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사유해도 된다는 의식이 다 알게 모르게 깔려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종교성이지 그게.
하나님이 날 위에 있기 때문에 그쵸. 나는 그렇게 그게 그게 뭐 나쁘다고 할 수 그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기 각자의 자기의 하나님을 사유와 자기 하나님 그걸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네 멋대로 날 사유하려고 그러냐? 내가 널 사유하는 거지. 그럼 인간을 사유하면 안 된다는 건 인간이 자기 이득을 취하면서 어차피 대인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찰하고 막 이래서 안 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를. 근데 인간관계를 자기가 사유하는 본성이 남아 있는데 사유하려고 그런 마음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치. 그런 것들이 거기에 의해서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는 거죠. 그걸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집단.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여자에 대한 지고지순의 이타적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도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구하거나 이성교제를 할 때 소개팅을 하면서 간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사랑할 수 있을 사람인지 돈이 얼마나 있고 배경은 무엇인지 얼굴은 어떤지 하면서 내가 사랑할 만하다 내 거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D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의 타자를 향한 지고지순의 이타적 사랑은 없는 거죠.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이타적일 수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존재적 메커니즘 자체가 욕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깨트리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측면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죽여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건네줬잖아요, 우리. 네. 그 진리를 건네받은 우리도 그 진리로 말미암는 이끄심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진리적 측면에서는 이타적인 거죠. 내게 아니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람인 거죠. 오는 거네요. 네, 그냥 나의 어떤 필요나 교회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양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먼저 섬겨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인간은 존재적으로는 살 수 없죠. 그거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 욕망하는 덩어리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과 정치는 인간의 그 욕망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덜 주냐로 서로 협의를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그치만 나한테는 피해 주지 마. 어디까지가 나에게 피해냐? 이걸 정하는 거죠. 선을 정하는 거죠. 이 선을 넘어가면 너는 잘못했어. 페널티를 가하는 거. 그게 사회 윤리 도덕 법 체계예요. 정치는 뭐 하는 거냐면 사회가 모은 그 욕망 덩어리를 형상화한 게 뭐예요? 그걸 자본이라 그러거든. 돈.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모으냐? 그렇죠? 모은 돈을 어떻게 분배하냐? 이게 정치예요. 이거를 돈은 능력 있는 귀족들이 잘 번다. 대기업들이 잘 번다. 대기업들 돈을 잘 벌 수 있게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 민중과 소수는 좀 희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보수 짜증나는 그 사람들 표현이고. 아니다. 대기업이 해체돼야지만 우리 개별적인 경제 주체가 잘 살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그 좌파라고 그러지. 아무튼 대기업이 해체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나? 권력은 거기다 갖고 있는데.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항상. 그게 정치예요. 정치는 그런 거예요, 원래 사실은. 돈을 어떻게 모으냐? 뭐는 어떻게 분배하냐? 분배를 누구 먼저 해주냐? 그 분배를 했는데
분별을 못 해주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줘야 되냐? 너무 독점하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우리가 제재해야 되냐?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니까. 이런 마인드로 정치하는 사람이 있나? 없죠. 자기 권력과 이익 집단을 위해서 뭐 한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그 자리에만 연연하는 거지. 그 자리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국회의원 됐다, 내가 장관이 됐다,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 그거에만 혈안인 거지. 자기 실현이 그 정도. 근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싸움이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있고 집단적으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런 우리 인간에는 죄와 악들을 받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자 해서 민주주의 방법이 나온 거고 옛날에는 투표를 안 하고 사람을 죽였어. 두 개의 집단이 싸우잖아. 그럼 칼로 죽였어. 얘네를 죽이잖아. 얘네가 이기지. 여기서 또 이익 집단이 생기는 거예요. 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죽이면 안 되니까 투표로 죽이는 거예요. 얘가 이겼어. 얘는 약화가 되는 거지. 머리수 싸움 하는 거예요. 그 2페이지 메뉴예요. 성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있죠. 한번 읽어주세요. 성도는 예수님의 열려진 입을 통해 진리의 말을 생명으로 건네받게 됩니다. 그래서 팔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에게 복이 주어지고 그가 복이 됩니다. 오직 성도에게만 하늘의 복이 있고 복음의 진리가 그의 역사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받은 성도는 그 복된 상태로 진리를 마음에 담은 자로 역사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자신의 건네받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한 욕망이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정하고 건네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42절부터 이거 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구하라, 주라, 원수를 사랑해라, 기도하라, 문안하라 뭐예요? 이게 베풀란 얘기예요. 이타적으로 베풀란 얘기예요. 절대로 섭리 없이는 할 수. 이거는 절대 인간의 욕망을 거스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하려고 지금. 근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는 얘기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겠죠.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는 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문안하라고 하는데 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행하여야 할 일은 하나뿐이 없는데 뭐예요? 나를 이렇게 만든 이 복음의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훈련 받고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삶을 통해 건네받은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마음이 역사 안에서 진리의 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온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신지를 나에게 행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되죠. 네. 그래서 화내에게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거죠. 이해돼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아이테오완 화내에게 디도미해 주셨으니까. 그럼 그 온전이 화내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받은 그거 있죠? 받았죠? 그거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걸 온전이다. 어렵지 않죠? 네.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라 읽어주세요. 그러면 성도에게 온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이 주어졌을까요? 온전이란 단어는 텔레이오스입니다. 텔레이오스는 텔로스에서 왔는데 텔로스는 끝, 종교, 완성, 결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텔레오스는 희생자물의 흠없음, 가르침을 통해서 성숙과 완전에 이르는 것, 동물이나 사람이 충분히 자라고 성인이 되고 성숙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온전이란 우리를 위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실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온전은 잘하는 것과 성숙하게 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은 피조물과 비교되는 측면에서 그분의 신적 완전성, 충족성, 초월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되었냐면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설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의 온전이라 함은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영역에서의 온전인데 지금 얘기했던 거 그거예요. 3페이지로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는지를 알면 그 하나님의 온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과정 속에서 온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화내 자매를 어떻게 온전하게 했어요? 디도미.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그 이야기가 있으면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온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온전은 인간의 율법적 행위, 선한 욕망으로 나를 정당화하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인간의 모든 것을 삭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택하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것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의 온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온전은 뭐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의 계명을 뭐 했어요? 지켰어요. 그렇듯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부자 청년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다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너의 모든 소유가 너를 스스로 의롭다라고 만들 수 있는 율법, 그게 너의 모든 소유예요. 돈 그런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팔아 진리로 건네받았는데 넌 여전히 율법 안에 있잖아. 율법 안 팔았잖아. 율법 안 팔았지. 그러니까 너는 진리가 없는 거야. 왜 안 팔어? 못 팔지. 얘네 뭐라 그래요? 다 팔아. 그리고 나한테 와. 근데 예수님 그 부자가 뭐래요?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예요. 율법으로 부자가 된 부자 청년이에요. 죽어도 못 부려요. 그래서 그렇죠.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집사님 같은데. 다른 사람 정죄하죠. 정죄 안 해요. 마음으로 다. 이해되죠? 네. 네가 그 율법을 네 것으로 삼고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 있겠니? 욕심 덩어리지. 근데 그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온전이 없는 거야. 온전한 사람은 가진 모든 것들, 율법의 선악 욕망, 율법으로 나를 정의롭고 의롭다 하겠다는 모든 것들이 팔려서
예수님께 진리를 건네받은 거죠. 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어떤 과정 속에 보면 아프기도 하고 돈도 잃어버리고 막 비천하게 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인생이 뭐지? 왜 난 안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계기가 돼서 자기의 율법적 선악 욕망을 버리기도 하고 그런 고민이 계기가 됐지만 여전히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또 다른 율법을 붙잡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됐죠? 그게 온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 끊임없이 온전해라, 배워라, 유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실 듯. 고린도전서에서는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장성한 사람. 밑으로 내려와서 야고보서 1장 25절 봐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예요? 실행하는 자니. 율법을 실행한다는 것이 뭔지 알겠죠? 네. 그를 온전하게 한 그 율법이 그의 마음과 역사 속에서 진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율법을 다 팔았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돈 주고 팔았으니까 그 판 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잖아요. 양식이. 그거에 말이라는 언어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말? 나의 율법이 죽고 그 죽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가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무슨 실수를 안 해요? 말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나? 야고보서 실수요? 야고보 3장 이제 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무슨 사람? 온전한 거짓말을 안 하는 거. 그치. 율법의 말을 안 하는데 그냥 우리가 실수하고 누구 막 그런 거 다 하지. 우리가 왜 안 해? 아우 괜히 했다고 막 그런 거 하지. 맨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율법에 관한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말 못 하잖아 이제. 그 말에 실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다른 사람 내가 말 잘못해가지고 기분 나쁘게 신기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걸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안 그래도 조심해야지. 이거를 그냥 말 실수 안 하는 차원. 말 실수가 말 실수 안 하려고. 말 실수가 뭔지 모르는 거야.